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링반데룽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링반데룽은 독일어인데 보니까 사전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링이라는 단어 또 반더룽이라는 단어, 원래 반데레라고 하는 단어의 아마 명사형인 것 같은데요. 이걸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BTS 노래도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BTS 때문에 이 단어를 다 알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등산을 하다 보면 밤이 깊거나 해가 금방 지니까 숲속은 그래서 어두워지거나 혹은 짙은 안개가 있거나 혹은 너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출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걸 이제 링반더룽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계속해서 돌면서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길을 걷지만 딱히 뭔가 달라지는 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런 숲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존재들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본문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링반데룽처럼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고 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이 백성에게 뭔가 구원이 임할 것을 기다렸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사야였잖아요.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는 이사야의 그 고백을 가지고 마태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사야 때부터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망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옵니다. 갓난아기죠. 성전에 와서 정결례식,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했는데 그걸 하러 왔을 때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예언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오랫동안 이사야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이분이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부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까지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 5번이나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때 함께 계셨고 뭐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 그는 6절에 보니까 요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요한이 있다는 거고 그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빛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그는 아니고 그가 증언하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빛이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사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진 않아요.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스토리텔링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그 육신은 빛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건데 그게 지금도 이미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정죄함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빛을 피해서 더 숨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빛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빛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한 줄기 빛을 찾던 사람들은 빛이 오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은 빛이 오면 더 깊은 곳으로 숨으려고 하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두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빛으로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사는 특권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이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심판도 있지만 내가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 그게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 버려진 채로 그냥 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빛을 비추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럼 빛을 왜 비춰주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확하게 직면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들이 드러나면 두렵지만, 이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보내주시는 거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둠을 다 보고 계셨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고 깨어진 인생이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께로 달려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두렵고 화가 나고 막 불편하고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반응이 이 빛 앞에서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과 사망의 역사 속에 빛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링반대롱 속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20절에 가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랬어요. 빛이 오면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악을 행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쁜 일을 도모해야 되니까 빛이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 거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행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요한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조금 더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으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시각 장애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게 누구 죄냐?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먼 자가 눈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장 36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는 장면이 12장으로 넘어가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자신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듯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요때 더 늦기 전에 빛으로 온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46절에 내려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거는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와서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빛은 그 능력이 워낙 강해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빛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냥 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아니게 거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캄캄하죠? 눈을 떠보세요. 환하죠? 요거예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눈을 감으면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빛이 비춰지지만 의식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빛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비추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니까 불편해요. 두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미 빛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나만 나를 못 볼 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꿩은 이렇게 숨는 게 이렇게 눈만 이렇게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만 자기만 안 보이면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꿩처럼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나타나지 못하고 꿩처럼 온몸은 다 드러나 있는데 눈만 감춰서 마치 내가 피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눈을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목적으로 오셨다. 이걸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뭐 뜨거움이 없다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갈망해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없으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은 거 며칠 갑니까? 하루도 못 갈걸요? 길어봐야 일주일. 청소년 때 아주 민감할 때 했던 반응들 좀 가면 몇 개월. 물론 그때 그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 만나서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이 인격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뭐라 그럴까요? 변덕스럽잖아요. 감정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감정은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어떤 본연의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진리는 감정의 털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 죄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내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죠.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빛이 비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걸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책을 소설책이 아니고 누가 그냥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더 풍성하게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요한에 이어서 바울도 그렇게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빛을 만났고 그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그래서 막 로마 군인들한테 신고하고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조금 작은 왕이죠. 그 왕 앞에서 왕이 질문하는 거야. 야, 너 네 이야기 좀 해봐라. 너 왜 잡힌 거냐? 너 변호해봐.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내가 3일 동안 앞을 못 봤는데 그 눈을 뜨게 됐고 그 눈 뜬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26장 17절 18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어서 빛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신 분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어둠과 사망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한 대낮이 이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상은 점점 물러가고 이 어둠 세상에 완전한 빛이 오는, 새벽이 동터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다.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입어요? 직장인이 입는 게 아니죠. 누가 입어요? 군인이 입는, 군인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세상은 어둠과 사망과 죄악과 생명과 진리가 전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저 하늘 위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 거냐 어둠 가운데 거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낮이 가까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새벽이 동터오고 있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머뭇대지 말고 어둠에 처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이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다, 여전히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맨날 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날마다 이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연약하고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감히 어둠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나는 안 돼. 난 죄인이야. 아유 죄인이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 상태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빛의 자녀가 됐는데 아니 난 빛의 자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그냥 어둠의 자녀 할래요.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나는 자꾸 옛날 존재로 나를 자꾸 규정하면 죄에 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별게 아닌 거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선포는 신학적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진 못해요. 바뀌는 건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과 삶이 따라가야지 실제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는 비결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바른 삶을 살아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 오늘 요한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고 빛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뒷걸음칠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빛과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대림절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빛이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갑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